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주후 52년 그때 소아시아, 오늘로 따지면 터키, 튀르키예에 위치한 에베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년 정도의 시간 후에 이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약 3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또 에베소는 성장을 해서요,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교회가 어떻게 골로새 지역에 개척하게 된 거죠? 에바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요,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다시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전도 사역을 했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느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했고 또 그가 하는 사역을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럼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관계, 사이는 어땠을까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약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머문 도시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디옥 교회 또 고린도 교회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을 머물면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건 에베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와 같은 이렇게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 있는 도시를 방문하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달합니다. 자, 그때 뭘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시간에 맞춰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을 그곳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들을 만나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바울은 이 일이 있고 나서 1년, 아니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로 끌려가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쓴 서신이 있는데 그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후에도 자신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요.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그렇게 당부하면서 썼던 서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 정도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개척한 많은 교회들과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아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을 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만나자고 요청을 합니다. 자, 왜일까요? 왜 에베소 장로들을 그 먼 밀레도까지 오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30마일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까운 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30마일이라고 계산했을 때도요, 여기서 누악 공항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걸어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절대로 만만한 거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들이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자, 그 이유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왜 만날 수가 없습니까? 그 전절인 22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 그가 감옥에 잡혀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이 일은요, 몇 년 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현실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장로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부터 3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서로 다시는 보지 못한다. 굿바이. 이걸 듣고선요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곧 죽을 것을 들었으니까 그를 걱정하면서 크게 슬퍼합니다. 그를 부둥켜 안고 근심하면서 그를 배를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해 낸 배경 말씀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소식이 궁금해서, 아니면 친교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죽기 전에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울의 유언과 비슷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언입니다. 마지막 남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무겁고 심각한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럼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바울의 유언, 이들을 이 멀리까지 불러서 꼭 해야 하는 말, 이것이 뭡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먼저 바울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파트 1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에베소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라. 자, 오늘은 시간이 한계가 있는 관계로 첫 번째 파트를 볼 거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3년이란 긴 시간입니다. 많은 사역을 했겠죠, 당연히.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관심사는 딱 한 가지 사역입니다. 자, 그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20절에
전했다 했고요. 가르쳤다 했습니다. 21절에는 증언했다. 24절에 다시 증언했다 했고요. 25절에는 선포했다. 또 27절에는 전하였다 합니다. 전하였다, 가르쳤다, 증언했다, 선포했다. 여러분, 각각 다른 말이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사역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뭐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 사역에 관해서 본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본인은 깨끗하다 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더 이상 아무 책임이 없다. 자, 왜 책임이 없습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27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했고요. 비슷한 말을 20절에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바울이 계속 뭐라고 주장합니까? 꺼리지 않았다, 꺼리낌이 없다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해요. I did not shrink from declaring. 전하기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를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겁니까?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성경이에요. 물론 이 시점에는 성경 66권이 캐논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히브리 성경,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와 플러스 뭡니까? 미래의 성경이 될 본인이 받은 계시, 본인의 서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부분만 강조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cover to cover,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가르쳤다. 말씀을 다 온전히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떳떳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클루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렵게 했습니까?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누구입니까? 원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돌변해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황당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위험한 자이고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처단하려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그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류가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단이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했습니다. 인내해야 했습니다. 또 겸손과 낮아져야 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슬픔의 고통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해야 됐던 것이 바울의 스토리입니다. 또한 이런 설교를 했다고 전하죠.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축복의 말, 좋은 말만 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상대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했을 겁니다. 사실 그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레이스 교회 예배를 마치고 저희 친교를 하는데 어떤 방문자 한 명과 저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물어봤더니 크리스마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대요. 그러면서 설교 중에 지옥에 대해서 언급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요. 요즘 설교자들 교회에서 회개, 지옥 이런 얘기는 안 한답니다. 꺼려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쾌하게 만듭니다. 영어로 이런 term이 있어요. politically correct. 그죠?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politically incorrect.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 그들의 귀를 좋게 하는 말,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쓴소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도 어떤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본인이 인기가 좋아질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저도 설교자로서요. 어떤 말을 여러분이 듣기를 좋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가슴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지 자기가 인기가 좋아지고 자기의 입지가 이 교회에서도 넓어질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심사는요. 본인의 인기나 입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관심사는 바울 자신의 위치가 아니고요. 성도들인 겁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 싫지만 유익하다고 판단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아끼지 않고 그대로 전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딜 가 계신데 어느 아이들이 막 떠들고 버릇없이 얘기하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실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굉장히 관대하실 거예요. 나이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혼도 내고요. 엄청 잔소리도 할 겁니다. 차이가 뭐죠? 여러분의 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목적이 그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가 쓴소리를 듣고라도 잘 성장해서 올바른 성인으로 크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저도 목회하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끼고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끔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해도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3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훈계를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마음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죠.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니, 34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다시 말해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고 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지 그들도 이미 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멀리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본인을 좀 알아달라고요?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달라고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3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들이 그동안 보고 들은 것,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31절에 기억하라 했고요. 35절에도 기억하여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가 한 말, 그의 행동, 그의 태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일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 바울이 그들의 곁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간다 그래서 사단이 그들을 가만히 놔둘까? 아니,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벌써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 있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또 내부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어려움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없이 그들이 목자가 되어서 스스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 리더들에게 하는 말, 지금 이 유언을요 한마디로 합축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grow up. 이게 뭐죠? 좀 나이스하게 얘기하면요, 성장해라, 좀 변화되라 이런 얘기고요.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좀 철이 들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갈대처럼 흔들릴 거냐? 말씀을 붙들고 이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나만 얘기할 거냐 이겁니다. 내 자존심, 나의 위치,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겁니다. 이제는 목자로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편식을 할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고 달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적용하고 쓰면은 듣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붙들고 이 안에서만 은혜 받고 있을 거냐 이겁니다. 가서 전해야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동료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언제까지 지금 여기서 은혜만 받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Grow up. 이제는 철이 좀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 딸아이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학교 숙제로 이제 시를 써오라는 이제 숙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읽어봤는데 시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3학년이 썼으니까 뭐 별 볼 일 없었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내용 때문에 놀랐어요. 제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시입니다. 제가 영어인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한 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입니다. 시 같지도 않죠, 그죠? 시보다는 그 내용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숙제로 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선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랑 얘기했어요. 이게 될까? 학교 이런 거 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딸아이에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를 전하라고 했잖아요. 왜 이걸 못 냈는데요?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게 학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예, 공립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문을 갖고 오는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걸 실려준다고? 아니, 그냥 이 친구가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전 학부형과 그 모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언제까지 내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리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성장을 해서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grow up. 철이 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이처럼 불평불만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달라고 고집하겠습니까? 좀 고생도 하고 좀 인내도 할 줄 알고 말하고 싶은 것도 참을 줄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그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편한 것만 쉬운 것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목자로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초반에서 인사했지만 올해 교회 표어가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입니다. 2025년도에는 바울을 본받으셔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우리 모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은 것과 우리가 어떤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목자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주님께 여쭤보며 올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